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고 3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올해의 삶은 작년과는 같지 않게 살 것이다. 또 재작년 같지도 않을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라 뭐라 많이 힘든 해를 지내왔는데 올해는 좀 더 나은 삶을 이루겠노라 다짐하며 아마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 삶의 목표도 세우고 희망과 포부를 안고 금년 한 해는 더 복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2달 지났는데 2달 동안 얼마나 달라졌어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옷차림이 달라졌나?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나?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결심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고난을 겪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지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야 뭐 얼마든지 세우지.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작년, 재작년, 10년 전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지는가? 더해지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의 비결은 뭘까?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점점 더해질까?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될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살면서도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 뜨면 오늘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에 대한, 육신에 대한 삶을 걱정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해답은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인데 그 속에서 끝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먼저 선택해야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으면은 뭐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뭐 해도 쓸데없어요. 시간 낭비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 사람의 질이 딱 결정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위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미루고 가요. 그러면 늘 일상적인 것에만 반복돼요. 삶의 모습이 어제와 오늘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맨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만 하지, 고민만 하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그냥 차선책, 솔직히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 다 낭비해요. 꼭 멍부와 같아. 멍청한 일에 부지런해. 쓸데없는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고요. 어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큰 항아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주먹만한 돌을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차곡차곡 넣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다 찼나요? 하니까 학생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래를 또 한 그릇 가지고 쫙 부었어요. 그러니까 큰 돌 사이사이로 모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모래가 꽉 들어갔어요. 이제 다 찼나요? 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개를 까뚱해. 다 찬 것 같은데.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물을 쫙 붓어요. 꽉 찼어요. 이제 다 찼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배웠나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래요. 아이고, 아무리 준비된 것 같아도 잘 살피면 또 뭐 들어갈 게 있네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한 말입니다. 그 말도 맞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다. 큰 돌을 먼저 넣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 항아리에 모래부터 넣었다면 또 물부터 부었다면 절대로 이 큰 돌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지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는가를 알아라는 거지. 우리가 옷을 입어도 보면 순서가 있지요. 음식을 만들어도 순서가 있지요. 무엇 하나 다 순서가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나중에 이상해져요. 일의 모든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하는 것도 보면 무엇부터 데쳐야 되고 나중에 뭘 넣어야 되고 그것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 종류 레시피는 갖다 놨는데 한꺼번에 몽땅 부어가지고 삶아 대봐봐요. 그거 완전히 먹지도 못할 이상한 죽이 되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에도 순서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을 먼저 채우지 않고는 나머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면 별로 가치도 없는 일을 잔뜩 시간과 뭐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중요한 일은 다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인생 헛삽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지요? 우리 모두가 다 더해지기를 원해, 풍성해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근데 더해지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지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세계 역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그런 거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줘야 돼요. 그런 곳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집을 이사하고 그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말씀 하나 봤어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가족 식구들이, 어른이고 아이고 다 각자가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뭘까? 자기가 왕이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든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리 화려하고 어리어리한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살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폼을 잡아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고통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집 인테리어하고 뭐 이사하고 가구 장판 해놔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지옥 같은 집이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모이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주권의 지배를 받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지요. 영적 생명 운동이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만물을 구속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운동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이 확장돼 가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지. 그리고 좀 더 멀리 나가면 열방으로 갈 수 있는 곳에 또 선교하는 거지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뭘까? 악한 사탄 마귀가 점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고 죄악된 나라로 사람들을 다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고, 가까운 이웃에게, 식구들에게, 직장 가면 직장인들에게, 또 멀리 가면 또 다른 지역, 그 다음에 또 외국으로 선교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는 선교 간 사람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전방에 나가서 저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무슬림 국가도 가 있고, 공산권에도 갔다 오고, 정말 이런 곳 저런 곳에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영이 자라나고 소생하고 창성해져서 점점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내 심령 속에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만 잘되고 하나님 나라만 왕성해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거, 이거야, 이걸 위해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31절 나오지요. 뭘 먹지, 무엇을 마실지, 뭘 입지, 매일 이런 것만 걱정하고, 눈만 떴다 하면 이거야, 만났다 하면 이 얘기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이런 고민과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며 성령에 충만해지며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기도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지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구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의는 다 가짜예요. 무효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도덕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뭐 어떻고 옳고 그런 판단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의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찾아서 그 옳은 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먼저 자기 심령 속에 옳다고 붙잡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옳은 것을 알았으면 그걸 힘써 세워가야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도대체 뭐가 옳은 걸까?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맞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대로 하십시오. 무슨 생각을 해도 성경에 맞아야 되고, 무슨 판단을 해도 성경에 옳아야 되고,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도 성경 말씀에 맞으면 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전부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거짓말쟁이의 애비예요.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들 거짓된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옳은 것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줘요. 양심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런 거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의가 아니면 천하를 준다 해도 하시지 마세요. 의 하나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옳은 것 붙들면 죽어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죽고 의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를 이루어가. 그래서 의의 면류관, 의의 나라가 점점 건설돼 가고, 의의 등대가 점점 커져가고, 의의 빛이 점점 바래져 가지요. 의가 커지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이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비전은 딴 거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지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종노를 하는 노예를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봅시다. 싹구는 목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9절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꼴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적은 뭐지요? 이건 사기꾼이지요, 거짓된 자들이지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걸 빼앗아 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속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며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삶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만 구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필요한 것 다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 다 너에게 더해 준다. 이거는 이방인들 구하는 거다.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어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문제야. 네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만 구해. 그 일만 해나가면 이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에게 풍성케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한 대로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면 부와 영광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만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 노원동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들 식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 심어져서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더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만 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뭐가 틀렸니 옳으니도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성경대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나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만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요. 다시 합시다. 33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왕 같은 삶이에요. 왕 같은 삶. 왕이 자기 일을 위해서 이동하면 호위병이 따라오지요. 음식 만드는 사람 따라오지요. 통역관 따라오지요. 건강 돌보는 주치의 따라오지요. 심지어 뭐 이발사 누구까지 다 따라와요. 왕이 움직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셔서 따라가게 합니다. 이게 왕 같은 삶이지요. 그러나 거지 같은 삶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거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동냥하고 먹으면 끝이야. 내일 또 걱정하고 또 나가야 돼. 더해지는 거 없어요. 맨날 그 꼴이에요. 차이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이 살도록 더해주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같이 죄의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왕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다 찾으세요. 로마서 5장 17 함께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고, 여기는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그 사람에는 뭐가요? 생명 안에서 예수님으로 왕노를 하리로다. 야, 천국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왕노를 하리라. 또 말세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 들어가지요.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이제는 왕처럼 살도록 풍성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들도 주님과 함께 왕같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일어나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할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가려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다 풍성하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물과 세계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교회는 왔다 가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면 세상 수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맨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지요? 늘 먹고 쓰고 입는 거에 매달려 가지고 염려 속에 살다가 인생 끝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여러분 고민하는 게 오늘 뭐 먹지? 오늘 누구 만나지? 오늘 뭐 입고 나가지? 여러분 이 짓 하다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1절에 이 말씀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딴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일에 집중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점점 나머지 일을 더해 주시고 왕같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원동목회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왕같은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내일 일은 염려 말고 한날에 충성하십시오. 자,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보다 먼저 한 말이 뭐지요? 31절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에 대한 말을 먼저 하셨어요.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아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는데 오늘 마지막 34절에는 또 내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살까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없으니까 염려하지. 병들면 염려해. 약이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안 돼요. 또 돈이 없어서 염려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염려 안 하겠지요. 이까짓 것만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염려 안 할 거야. 문제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니까 염려하지, 없으니까 염려하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세상 일들을 염려하지 마라. 첫째는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은 뭡니까? 우리 수명이지요. 수명을 연장하고 뭐하고 연연하지 마라. 몸이 좀 약해지면, 연세 많으면 나중에 병원에서 그래요. 연명치료 할까요? 꼭 물어요. 연명치료 안 합니다. 그거 하면 꽂아놓고 계속 병원비만 나오고 희망도 없는 식물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7년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집 다 없애보고 빚만 남겨놓고 주고. 불쌍한 인생 많아요. 근데 이런 연명, 그거는 꽂아놓으면 빼지도 못해. 연명치료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야. 우리의 생명은 그저 돈 가지고도 의술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된다고 하면 부자들 왜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만 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 생의 안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까, 뭐하고 살까, 뭐하고 살까. 이 세상에서 그냥 풍요를 누려보고 뭐 큰 집을 사보고 어디를 해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마지막 죽을 때는 한 줌에 그냥 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 일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 내일 일이 뭘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워가는 일이지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 다 성도에 염려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내일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해. 오늘내 내 할 일만 충성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내가 뭐 했니 의미 없어요. 오늘 현재 내 모습이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내일 자랑. 잠언 27장 1절 봐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으니라. 어떤 사람은 막 내일 내년 뭐 아주 그냥 온갖 뻥을 칩니다. 그냥 자랑하느라고만. 그거 다 꿈 깨요. 다 허풍이 필요 없어요. 오늘 한날 내가 믿음 지키다가 괴로움 당하면 그거 족한 거야. 오늘 하루가 감사해. 오늘 하루. 내일은 염려하지도 말고 또 내년 염려도 하지 말고 노후 대책 염려하지 말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자랑도 하지 말고. 왜? 자랑해놨다가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부부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부인이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 남편이 딸 보고 어떻게 됐나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갔네. 갔다는 거야. 죽었네. 그러더라고. 근데 장례 났다고 연락이 왔어. 저한테. 누가 전화했냐?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버지가 간 거야. 아버지가 그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셔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지. 자기가 먼저 갈 것도 모르고 자기 안에 뭐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자랑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내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한날에 믿음 생활한 걸로 족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뭐지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내 영이 살아서 언제 주님 나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날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의만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한다는 단어가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림나우, 염려한다, 근심한다, 생각에 잠긴다, 이거예요. 이 깨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져요. 복잡해져요. 그런데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고 나가십시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일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오늘의 내 할 일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충성하십시오. 믿음 지키다가 고난이 오면 그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야. 그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서 이 모든 것을 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며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내일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아신다. 내일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한날에 내가 믿음 지키며 괴로움 당하며 한날에 족하다. 오늘의 내 할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